우리는 지난주 그 현재와 영원 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잠깐 그 말씀을 나누고 오늘 강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 뜻이란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2장 1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구원 애로의 초대는 누구에게나 그 문이 열려 있습니다. 70억 인구가 다 그런 놀라운 초대 안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그 영원한 구원의 문 안으로, 생명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갈 백성은 주님이 따로 구별해 놓고 계시고, 그 구별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구별하심의 은총으로 구원의 자리에 오게 된 것이고, 오늘 여기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의 영원 속에 포함되는 것을 어떻게 인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지난주 강의 말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내주하심, 또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기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안에 그 내주하시는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인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은 자는 어떠한 정황 앞에 놓이게 되는가? 그것은 현재와 영원 사이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현재 상황은 칠흑 같은 어둠 속입니다. 또 로마의 깊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수많은 적들이 바울을 공격하고 있고, 또 특별히 자신의 동족들이 강하게 적대시하는 것에는 받아낼 수 없을 정도로 참 어려운 형국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고백까지 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1장 23절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솔직한 심정을 우리가 들을 때 바울이 얼마나 힘든 현실 앞에 직면했는가를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힘든 현실 앞에서 어떤 태도를 견지합니까? 이 모든 상황을 다 하나님 앞에 위임합니다. 그리고 어떤 형국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부정하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자신을 살려두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뜻이란 자신을 통해 이루실 구속의 역사, 곧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 바울의 형국은 핍박받는 고난의 현재였지만, 그러나 그 현재가 지나고 영광으로 다가올 종말을 바라보며 이 현실을 이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시간의 이중적 상황 안에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그 안에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현재를 살아가지만 더불어 곧 다가올 종말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다가올 내일을 오늘 끌어당겨서 내 삶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자가 신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 바울은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본문에 바울은 그냥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식, 이 굿뉴스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과는 전혀 다른 메시지입니다.
신자가 취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우리 주님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 그리고 다시 오시는 것, 이것만이 성도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혼자의 죽으심, 혼자의 부활하심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자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고 또 함께 하늘에 앉혀진 초월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이하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답을 잘 하지 못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났고 함께 하늘에 앉혀있다는 이 사실, 이 이야기를 잘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설날이나 명절 때 가족, 친척들에게 인사를 주고받을 때 어떤 인사를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세상이 소원하는 복일 것입니다. 물론 그 복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에서의 복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명에 관한 것이고 썩지 아니한 것에 관한 것이 복음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살아난 것, 다시 태어난 것, 이것이 성도의 복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은 그것이 호적이 옮겨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호적이 혈과 육의 호적에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호적으로 입적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양자로 입적된 겁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상속의 지위만을 부여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살리심을 받아 하나님께 호적이 되어 양자가 되었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만 영혼이 있고 생명이 있고 존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자, 그가 신자입니다. 만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과 동일한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쫓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가 땅의 것을 계속하여 추구한다면 거기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빌립보서 1장 27절을 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생활하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각주의 뜻은
시민 노릇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에게 여러분 부여되는 것이 뭡니까? 시민권입니다. 근데 어떤 시민권입니까? 하늘에 있는 시민권입니다. 신자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말씀이고, 이 시민이란 그 자격으로 하늘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의 하늘의 시민권, 그 시민된 자로서 오늘 이 아침 여기 예배하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첫 번째 강의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분, 이 빌립보 지역에는 로마에 퇴역한 군인들이 여기 와서 많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아주 명예스럽게 생각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신자는 그런 세상의 시민권이 아니라 그걸 초월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 영원히 있고 영생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신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는 이미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위에 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 멤버십으로 모였습니다.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일 때 하늘의 시민권자로, 하늘의 시민으로 모인 것입니다. 교회로 모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자, 지금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으로 치열한 삶을 경주해 갈 때 반드시 방해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어렵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사상이든 권력이든 관계든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방해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복음에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의 마지막은 멸망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라고 바울은 증거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순수성을 견지하고 살아갈 때 이러한 도전과 방해가 있을 것임을 이미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본문 27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방해가 올 것을 알고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마음으로 선다라고 하는 것은 운동할 때, 전투할 때 강력하게 서로 결속해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 사역에 양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경주할 때 악한 사단은 공격해 옵니다. 모든 자산을 동원해서 공격해 올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지상의 모든 교회들은 협력하고 연대해야 됩니다. 진리의 범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연합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연대해 갈 때, 연합해 갈 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이 짧은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여한 하나의 미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세상 앞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의 승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승리는 무엇에서 출발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 이 구원의 증거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과 싸웁니다. 어둠과 싸웁니다.
근데 이것을 이기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 제가 받은 이 구원은, 한 번 받은 이 구원은 취소될 수 없는 영원한 구원입니다. 절대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없는, 절대로 어둠의 사망에 떨어질 수 없는 영원무궁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성령님이 보증하고 계십니다. 이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을 사단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취소될 수 없기에 어떤 싸움을 싸워도 그 마지막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둠과 싸우고 있습니까?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까? 승리할 것입니다. 절대로 패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병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복음으로 치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은혜를 누구에게 먼저 허락하셨는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본문 29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 것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이 중요해요. 우리는 늘 우리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은혜를 베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술된 바와 같이 궁극적인 은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만 은혜를 주신다라고 생각할 때 어떤 오류에 빠질 수 있는가 하면, 그 은혜가 올 때 나는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에게 잘 되는 일은 은혜로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고난은 은혜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고난이 오면, 고통이 오면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고통이 오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심각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오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살고 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올까? 내가 뭔가 잘못했을까?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신앙의 영역 안에서 아직도 인과 율에 매여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인과 율이 뭡니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인과 율이 맞습니다.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습니다.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납니다. 맞습니다. 신자도 세상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룰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여기에만 함몰되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구원의 원리는 인과율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돌아보니까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사망을 심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게 생명이 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셔서 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구원 사역, 이 복음화의 사역 안에서는 인과율이 무력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앞에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복음 앞에 열심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때로 고통이 있고 때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바울은 로마의 깊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매도 맞고 버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승리입니다. 바울의 마지막은 승리예요. 현재는 고난이지만, 현재는 고통이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 지점, 인생을 결산할 마지막 지점, 주님 앞에 서는 그 지점, 승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력이 있는 신자는 고난도 은혜로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은혜이기 때문에 날마다 그 은혜가 나한테 좋은 곳으로만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력 있는 신자, 깊이 있는 신자는 그 은혜가 고난도 이기게 하는 은혜인 것을 압니다. 고난도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이 고난도 믿음으로 받아내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들은 마지막 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다음 부활의 영광이 온 겁니다. 고난도 안 받으시고 십자가도 안 지시고 그냥 부활로 직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성령을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은 자는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면 나는 과거에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어서 이것이 성령과 싸우는 거예요. 이 치열한 싸움을 싸우면서 육체의 소욕이 꺾어지는 현상으로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고난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한 거룩한 고난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손해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진급하는 데 있어서도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익을 감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남편, 자녀 그런 불이익 앞에 직면해 있다면 받아들일 것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어긋나는 행위를 누군가 강요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가려지는 것이 분명한데 그 일에 동조하라고 누군가 압력을 가하고 있다면 안 된다고, 못하겠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면, 정말 신실하게 잘 섬기면 만사형통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아진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반대일 수 있습니다. 정말 복음에 합당하게 장사하시고 복음에 합당하게 기업을 경영하시고 복음에 합당하게 직장생활을 하신다면 사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세상에서의 성공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이 직면하다 한다 할지라도 그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보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두 개의 고백, 바울의 고백과 이 베드로의 고백,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다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처음부터 우리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예수님이 이단의 괴수라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 잡아다가 처단하는 일을 했던 사악한 자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두 사람에게 한 영,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이런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치열한 삶을 살라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있다면, 복음을 붙들고 치열하게 살아간다면 고난은 필수 불가결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를 망가뜨리거나 우리를 실패케 하거나 우리를 망하게 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복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담겨 있고, 복음 안에 영원한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은 승리인 것입니다.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 마지막에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이 고난은 우리의 삶을 각성케 하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이하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각성케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환난이 강하면 강할수록 주의 날을 더 깊이, 더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 찾아오는 그 고통, 그 고난 뛰어넘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바로 신자들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두렵지 않고 권력이 두렵지 않고 세상의 흐름이 두렵지 않습니다.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흐름이나 유행에 민감하지 마시고 거기에 뒤처져 있다고 열등감을 느끼지 마시고 신자의 자긍심을 권고히 하셔서 세상과 다른 길, 세상에 추구하지 않는 진리의 길을 걸으심으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기반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영혼에 있고 생명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향하여,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순례자들입니다. 바라기는 이 한 주간 복음으로 치열한 삶을 사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